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1일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추운데 오셨는데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환영할 몇 분이 계신데요.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조미 자매님이 우리 강센터를 잘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또 성준 형도 요즘 매주 교회 나오시고 너무 좋으신데요. 우리 미 자매를 격려해주고 싶어서 팬 그룹이 왔어요. 그래서 잠실 교회에 계시는 나우견 김태현 자매님이 왔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일산에도 팬이 계신가 봐요. 우리 김화경 자매님과 그의 아드님 연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연우는 우리 작년에 7월에 우리 캠퍼스 수련회 갔을 때 그때 2박 3일 동안 저와 이난이와 같은 방을 썼던 아주 소중한 형제 남자입니다. 빨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우가 성공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몇의 캠퍼스와 우리 팀들이 안 보이잖아요. 지난 2박 3일 동안 서울 팀들이 서울만 같이 모여 서울교회 잠실과 명동과 저희 강센터 팀들이 함께 모여서 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갔냐면요. 학생들만 55명이 갔어요. 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15분 가셔서 약 한 70명이 모여서 팀 캠프를 진행했는데 첫날 행사를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우리 강서에서도 우리 재호와 인범이와 태연이를 제가 태우 같이 갔었는데 너무너무 팀 캠프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엔 팀 캠프 조장이 다 선생님들이었어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조장이 고등학교 남자팀이 인도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면 친이 잘 안 듣거든요. 이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요번에 3학년 올라가는 형들이 야, 여기 앉아. 그럼 잘 앉고요. 넌 졸지 마. 그러면 안 졸고요. 신기하대. 그 어른이 얘기한 말 안 듣고 꼭 형들이 얘기한 말 잘 듣고 말이야. 그거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팀들이 예배에 꼭 순서에 들어가서 뭐 환영을 하던 기도를 하던 여러 가지 많은 진행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뭐랄까 파릇파릇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놀아요. 어제도 막 그 춤추기 막 그 열심히 댄스 했는데 되게 위화감 느끼게 추는 틈이 아니라 모두 다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노는 걸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되게 밝게 시간 보내고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는 핸드폰 다 뺏기고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이렇게 딱 반납하고 가거든요. 핸드폰을 반납하고 교재를 얻은 그런 아주 놀라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팀캠프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강수센터에서는 우리 지혜와 그다음에 수아 자매와 승은 자매가 같이 가서 약간 뭐 선생님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면 또 오늘 우리 팀들이 바뀌어서 특별히 재호, 인범이, 태연이가 잘 팀 캠프에 적응해서 좋은 시간 보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우리 강서에도 언젠가는 또 팀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또 재밌게 놀아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서센터 주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바로 성령님이 가득 찬 교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 강서센터의 꿈과 기도와 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한 해 동안 이런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교사님이 많이 계신데 지난주에 오셨던 잔옥수 교사님은 계신데요. 이 잔옥수 교사님의 전공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과학적인 논리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고요. 또 더글라스 제이콥이라는 성경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은 언어 천재세요.
뭐 히브리어, 그리스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언어적으로 성경을 잘 접근하시는 분이고,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셨던 분은 고든 퍼거슨이라는 그런 교사님이에요.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예. 할아버지세요. 82살이세요. 예. 그런데 이 고든 퍼거슨 그 교사님은 역사적으로 되게 강점이 있으세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40년 이상 교회 전임을 하셨고 장로셨고 그다음에 성경 교사로서 일하고 계세요. 주로 리더십 훈련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15개의 저서를 쓰셨고 또 언제 더러 다른 책을 집필하는 데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텍사스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주로 성경 클래스 레슨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감사하게도 이 고든 포커슨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약 한 7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다 오픈을 했고 저희가 그걸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영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우리 박민주 자매에게 번역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한 주에 한 과씩 잘 네, 해서 좋아서 재능 기부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인 것 같아요? 질문.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요렇게 요렇게가 중요하죠. 예. 삼위일체입니다. 요렇게.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성령인지 이 고든 포커슨 교사님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성령님의 성품이 나왔어요. 성령님의 본성이 나왔는데 그 본성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구절로만 여기 보면 배요가 좀 있는데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우리 성령님의 본성, 성품에 관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죄를 세례받을 때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예언했고 성령님이 상담자,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좀 더 성령님이 나온 구절을 많이 봐서 좀 깊게 또는 많이 연구한 결과를 봤을 때 성령님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고든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성령이 그것일까 아니면 그일까? 사물일까 아니면 인격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몇몇 종교 그룹의 성경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봐요. 그 스타워즈 보면 포스 있잖아요. 포스. 그렇게 봐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봐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슷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신적인 모습으로 있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요. 또 그중에 예수님이 신이지만 인간으로 몸으로 인격을 가진 삶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결론이 나왔어요. 다음 보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말씀이 이거 전 슬라이드 하나. 네. 성령이 다 연구해 보니까 성령님이 사람처럼 움직이시는 걸 본 거예요. 인격,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좀 더 깊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라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도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성령의 모습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속임 당하지 않으세요. 맞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도전 중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온 건 뭐냐면 성령님이 모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독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일 때 우리가 모욕당하잖아요. 사람일 때 속일 수 있고. 자, 그런 모습 좀 나옵니다.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이구나.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만 거절당하잖아요. 우리 거절당할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누군가 우리를 거부할 때, 전도할 때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인간일 때, 인격일 때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성령에 나온 구절을 보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또 보혜사, 상담자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타이틀이 성령에게 갑니다. 네. 여러분 필기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제가 밴드에 다 올릴 테니까 지금은 말씀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쭉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막 여러분 마음에 남는 글자 좀 적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인간적인 또 사람의 어떤 역할을 상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성령님이 지시하세요. 어디로 가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성령님이 사람, 인격적인 모습이 나온 걸 성경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봤는데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게 다가올 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은 어떤 성품이 있나요? 지난주 주중 예배 끝나고 다 성경에 반응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동그랗게 앉아있잖아요. 캠퍼스 여기 앉아있고 싱글도 저기 앉아있고 결혼부 앉아있는데 이분이 주중 예배 주중 학교를 마치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반응이 다 멈췄어요. 그리고 모든 새 그룹의 사람들이 이분이 올 때마다 한번 안아달라고, 이분에게 귀염을 받으려고, 이분의 관심을 끌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 걸 봤어요. 예, 이분이 사람이세요. 그죠? 그리고 귀여워요. 요즘 파마에서 더 귀여워요. 그리고 요즘 자기가 교회 오면 환영받는 거 알고 약간 튕겨요. 집에 가면 안 그러는데 다 허구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교회만 오면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령님과 우리 수아를 비교할 수 있어? 물론
수아는 어리고 아직 어린 사람이죠. 하지만 고든포도슨이 연구하고 성경 구절을 막 찾아봤더니 성령님이 사람처럼 활동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에게 말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 깊이 있는 나눔, 우리가 성령을 많이 알아가면서 친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날 때보다 점점점 친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가 가장 좀 더 친숙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분과 우리 보건 자매와 민호 형제는 좀 더 친밀한 관계시죠. 예, 먹을 거 주시는 관계라서 친한 관계예요. 그렇게 뜻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사귐을,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어볼 수 있고 우리와 동행하는 우정을, 또 교제를, 사랑을,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영적인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여러분이 일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이 기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 주일 예배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기뻐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거구나. 왕씨가 잘 모르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 퍼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자꾸 움직이고 계세요. 아까 우리 진우 형님이 이렇게 잘 나누셨는데 말씀을 듣고 진우 형님 오셔서 겸손하게 반응했어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는 거 보고 제가 성령님이 활동하신다고 전율을 느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성찬을 할 때 음악이 들리든 안 들리든 마음속에 얘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 나와 연합할 거라고 도와주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뭘 배웠지? 라고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가깝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활동적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성령님과 더 깊어지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각자 나름대로 성령님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각자 마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축복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격적인 역할을 몇 가지 성경에 나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갈 수 있도록,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교에 마음속에 주중에 기억나게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하시죠? 아멘. 네, 우리 먹기 전에도 식사기도 감사하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이 잘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해질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약할 때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내 인생에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성령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 세 분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또 지난주까지 죄를 졌었고 이번 주도 우리 또 죄를 짓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궁극적인 변호인,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우리를 변호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변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기도의 향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건 약할 때 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또 우리가 못 지낼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분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기도가 부족해도, 계속 부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자,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구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동이 오나요? 저는 이 구절을 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종교적인 게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딱 들으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이런 느낌의 리파토리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지가 가장 약했을 때 쓴 구절, 약함을 이해하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썼던 구절을 보면 이 균형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기도한대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성령님을 얼만큼 많이 알아갔습니까? 여러분 올해 성령님과 얼만큼 깊게 사귀고 싶습니까? 얼마나 성령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마치 연인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을 생각하면 설레십니까? 성령님을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성령님과 좀 헤어질까봐 두렵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올 한 해 가장 많이 하면 좋을 게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님은 자기의 모습을 조금 낮추셔서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성령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성령님이 얼만큼 많이 연결시켜 주는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이분이 함께 있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좋다고. 예수님이 했던 확신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각 사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음 저 깊숙이 있는 양심 옆에 있는 더 큰 존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한테 더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성령님과 좀 더 사귀고 오세요. 성령님과 데이트하시고요. 아멘. 성령님을 기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도 기뻐집니다. 신기하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 여러분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고민과 걱정과 해야 될 많은 일과 심지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플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과 깊게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에베소 4장 30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님이 사람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슬퍼하신대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서운할 때가 있대요. 성령님이 슬픈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성령님이 슬프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성령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온 성령의 말씀은 사도 바울한테 명확하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떨 땐 떠날 거라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지금 성경 구절을 열몇 구절을 봤는데요, 이 구절을 성령님에 대한 것을 다 봤더니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교제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볼게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나온 말씀은 성령님이 또 증언하신대요. 어떤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주 또 올해는 더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 알려진 요즘 개념이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죠? 네. 근데 좀 더 정확한 그림은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죠?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연결돼서 다른 면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주일학교에 가르친 적 있으시죠? 있죠? 예, 여러분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그 마지막에 나온 성령님은 뭔지 조금 물어볼 거예요. 주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네, 주로 주로 예를 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액체, 고체, 기체, 그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는 이렇게 액체, 고체, 기체가 있으나 본질은 하나다.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미국 사람 뭘 많이 가시냐면 달걀 얘기해줘요. 달걀은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있다. 합쳐서 달걀이다라고 우리 부르죠. 그 다음에 성냥의 비유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개의 성냥이 모여서 불이 붙었을 때 세 줄기가 있지만 불길은 하나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100%다 깊이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갔는데 성령은 두 번째는 신이다라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 세 개의 인격 있습니다. 삼중의 인격. 하나님, 아들, 성령이 있대요. 맞아요? 우리 삼위일체. 로이 레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 명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인격적 특성을 가진 하나의 영적 본성이 존재한다. 각 인격은 신이라고 불리며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격마다 독립된 특징이 있으며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봐요. 조금 어렵지만 또 이해가 될 만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아들과 성령님이 각자 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팀으로 역할하고 있고 그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은 확실히 사람, 인격의 모습도 있고 신격의 모습도 함께 공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사랑하고 또한 교제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숙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깊게 사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다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성령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누구보다 성령을 좀 더 알아가고 성령을 더 배울 수 있고 성령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 성령과 좀 더 사귈 수 있도록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